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갈릴리 바다는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크기가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칭했던 것이고요. 디베랴라고 칭해졌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3명의 아들들에게 여러 지역을 나눠서 그 통치를 맡겼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칭했는데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안티파스가 꾀를 낸 것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편에 멋진 도시, 경치가 좋은 곳에 멋진 도시를 짓기로 하였죠. 자기가 짓기로 원한다고 해서 그냥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황제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황실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세울 만한 그런 지역인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도시를 지었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는 지역에다가 그 티베리우스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리우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이 디베리우스가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 되어서 이 지역 전체를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은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한 번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가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유월절 사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때 지키셨던 유월절을 생각하시면 아마 두 번째 해에 지켰던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생애를 3년 사셨던 것을 계산했을 때 말이죠. 유월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도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본디 벳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벳세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 벳세다 지역은 아마 지금 예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느 산 고원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셨을 거기 때문에 벳세다 지역이 그곳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곳 시세도 알 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 아래 살면서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가 75%에서 80% 정도 됐는데 그 정도의 인구가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먹고 살았대요. 겨우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으로도 빵을 사도 모질란다고 빌립이 그렇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단해 준 것이죠. 아무래도 벳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 시세를 알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보리빵이죠. 사실은 보리로 만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가 모여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5,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5,000명. 이 5,000명은 성인 남자만 카운트했을 때 5,000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왔다 그러면 5,000명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하나 있는데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어 조림, 고등어 튀김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말린 물고기를 아마 절인 것 같아요. 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빵 위에다 얹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고등어 구이를 좋아하는데 고등어 구이 하나만 있으면 밥하고 김치면 그냥 배부르게 먹잖아요. 여기 물고기 2마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린 거를 장아찌처럼 절여가지고 보리떡 위에다, 보리빵 위에다 먹었어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래커 위에다가 치즈 얹어서 먹어서 한 끼 지내면은 그거 여러분들 성에 차시겠어요? 안 되시겠죠. 그런데요, 애들은 요새 학교에서 급식하는 걸 보니까 그런 정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해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부족하다고 하긴 하는데 애들 배는 좀 다르잖아요. 안드레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이 많은 사람들,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게 하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50명씩 100명씩 무리로 앉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해질 무렵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원 지역이에요. 가파른 산이 아니라 산 중턱의 어느 고원 지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눈 다음에 떡을 가지고 그 아이가 갖고 온 음식을 갖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거두어 봤는데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예수님을 그냥 랍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보리빵 2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지금까지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로마의 통치와 어려운 이 피폐한 이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까지 아니더라도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예고해주는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출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의 배가 좀 채워지는 이 일을 직접 경험해보고 보니까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들의 판단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시니까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셨습니다. 혼자서 떠나셨습니다. 임금으로 그들이 어떻게 삼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5,000명을 성인 남자로만 카운트를 해보면요, 제대로 된 지도자만 있었으면 군대를 조직할 그런 여건이 됐죠. 5,000명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은 충분했습니다. 5,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대한 이런 정도의 선지자를 버금가는 이런 지도자 정도 될 것 같으면 오합지졸 5,000명을 가지고도 로마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착각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러 오셨는데 말입니다. 로마를 뒤집고 5,000명과 함께 세상 정권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이 7가지의 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사역을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산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정도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고 말해주었던 거를 기록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 55년 정도쯤에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마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시대 이후로는 이제 이 복음서가 막 여러 지역에 복음처럼 선포된 거예요. 그로부터 한 25년 지나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남겼던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였잖아요. 달리 자기의 스타일로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인상 깊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추려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7가지 표적을 남겼어요. 그 표적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아예 완벽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잖아요. 그가 믿었을 때 그 즉시 고침을 받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네가 정령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4번째 표적이 등장을 한 겁니다. 4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빌립도 상상 못하고 안드레도 상상 못했던 사람이 생존하게 하는 양식을 베푸시는, 이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이거는 그런 식의 기적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기가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순수하게 자기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절인 거를 가지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더니 예수님이 광고를 하셨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뭐라고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애기가 이런 걸 갖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꼼쳐놨던 걸 하나씩 베풀기 시작하니까 12강줄이가 남았더라. 이런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이와 같은 일을 베푸신 거예요. 축사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 말고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텐데 이 기적을 통해서 특정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한 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육체적인 양식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 된다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양식이 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그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의 표적을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받았다면 사실 사도 요한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적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소개된 예수님을 듣고 읽고 보는 사람이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기를.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요, 바리새인이건 제자들이건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이건 그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먼저 빌립과 안드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2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하고는 달리 옆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자기의 오감으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지금 5,0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압도당해서 예수님은 이런 걸 하시지 못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2번째 유월절 정도 됐으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75%에서 80%의 사람들이 서민으로 근근히 살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제발 좀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열망하고 막 선망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행색이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촌 교회를 찾아오는 분이 계시는데 지구촌 교회 바로 앞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가 어딘가. 그래서 막 앞에 교회도 가고 다른 교회도 가고 그러다 저기 볼티모어까지 올라가고 이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 잘못된 이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들 앞에서 계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음에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면 조금 어려워도 그분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그분 의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구주,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 요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고 생각에 혼란이 오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의미는 이제 내일 그 다음 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양식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구주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